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메리 올리버의 시 죽음이 찾아오면을 읽다가 참 좋다는 말이 저도 모르게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죽음이 찾아오면 일부분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삶이 끝날 때 나는 말하고 싶어 평생 나는 경희와 결혼한 신부였노라고. 삶이 끝날 때 나는 특별하고 참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의심하고 싶지 않아. 한숨 짓거나 겁에 질리거나 따져대는 나를 발견하고 싶지 않아. 시를 읽고 나서 나도 삶이 끝날 때 평생 경희와 결혼한 신부였노라고. 한숨 짓거나 겁에 질리거나 따져대는 나를 발견하고 싶지 않다고. 삶이 끝날 때 나는 특별하고 참된 삶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경이로운 신부와 결혼했다라는 말은 삶의 경이로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경이롭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경이롭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경이롭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경이로운 삶. 흔하고 흔해 빠진 삶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경이로운 삶.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경이로운 삶은 특별하고 참된 삶이고요. 이런 삶은 한숨 짓거나 겁에 질리거나 따져대는 삶.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경이로움을 연출했는데요.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사도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반응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가던 사도 바울의 반응인데요. 20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서 돌에 맞아 기절했지만 바로 일어섰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숨 짓거나 겁에 질리거나 따져대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라면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에도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에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한숨 짓지도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십자가의 사명, 복음의 사명,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믿음 안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일어서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경이로워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더라면요, 거기서 주저앉아 버렸더라면, 거기서 믿음을 포기했더라면, 거기서 따졌더라면, 거기서 한숨 짓고 있더라면 사도 바울의 삶은 경이롭지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 경이로움 그 자체예요. 여러분 22절도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자들의 삶의 힘과 기운을 북돋아 주고. 지금 위로받아야 될 사람 누구예요? 돌에 맞아서 기절했던 사람 누굽니까?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하고요, 슬픔에 빠지면요, 자기 슬픔밖에 안 보여요. 자기 고난밖에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해요. 내 슬픔, 내 고난, 그것이 눈앞에 가려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고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 슬픔을 보라, 내 아픔을 보라, 내가 얼마나 고난당했는가를 보라라고 자기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하소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경이로움 그 자체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얼마나 멋져요. 나도 힘든데 내 힘든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했어요.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로했어요. 여러분, 경이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멋진 아름다운 경이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멋지다,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살면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경이로움을 연출해 나가고 경이로움을 세상에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경이롭다라고 인정받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상황이 아니라 믿음 안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다산 적양용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천주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고 집안 전체가 패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유배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던 정약용이 하루아침에 유배당하고 집안은 산산이 다 깨져버렸어요. 역사의 쓸모라는 책에서 저자가요, 그 상황을, 다산 정약용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세의 길이 막히고 죄인이 되고 패족이 되었다고 자포자기하여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형주에 기록된 몇 줄짜리 글로 평가받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글을 남겼습니다. 다산 선생은요, 자신의 상황 속에 갇히지 않았어요. 자신의 상황 속에 갇혔더라면 자신은 죄인이고 자신의 가족은 패족이 되었고 자신은 유배당했어요. 형주에 기록된 몇 줄짜리 가 있습니다. 죄인이다, 역적이다. 그런데 형조가 기록한 몇 줄짜리에 자신의 상황 그 안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속에 갇히지 아니하고 다산 적양용 선생은 어떻게 해요? 유배지에서 500권이 넘는 책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산 선생이 형주의 몇 글짜리 글에 자신을 가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우리 집은 망했어. 그 환경 속에 갇혀버렸더라면 다산 선생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산 선생은요, 자신의 상황, 자신의 환경, 사람들의 말, 형주의 몇 글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의 다산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처한 환경, 상황, 사람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왜요?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상황 안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에게 어려운 환경이 펼쳐집니다. 그럼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 상황 속에 갇혀버려요, 스스로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필립 안시가요, 하나님, 나는 당신께 누구입니까? 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이었어요. 어린 소년이 한 설교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고 계십니까? 15년간이나 설교를 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15년간 설교하셨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한다면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저는 18년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자, 그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야,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모르는구나.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설교자는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먼저 믿음에 굳게 서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환경이, 사람들이 나를 바꾸지 못하도록, 내 믿음을 바꾸지 못하도록, 내 신앙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15년의 세월 속에서 환경이 얼마나 많이 변화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됩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 믿음이 바뀌고 내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내 신앙이 바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신앙이 바뀌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이 바뀌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이 나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나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내 믿음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내 믿음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바뀌기 위해서는 안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러기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바뀌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고쳤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 향해서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하고 바나바를 향해서 제우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와 환을 가지고 와서 환호하고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난리 부르스를 떨었어요. 그랬던 그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에서 확 돌변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몇 명의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집요하게 박해하기 위해서 안디옥부터 이고니온까지 사도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을 충동합니다. 그 무리들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칭찬하고 환호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영어 성경이 번역을 참 멋지게 해놨어요. won the crowd over. win over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라는 거예요.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 편이었습니까? 사도 바울 편이었어요. 바나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충동해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악담을 해서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에 있던 사람이 순식간에 유대인 편으로 다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변덕스러운 무리라고 번역했어요. 사도 바울 향해서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도 바울 향해서 돌을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칭찬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도 바울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로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부들부들 떨었을 것 같아요. 이놈들이 나를 배반하다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속으로, 그들의 말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순간 믿음 안으로 들어갔어요. 믿음 안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바로 믿음 안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변덕스러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렇게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 언제 나를 떠나갈지 몰라요. 사람들은 변덕이 심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믿음은 변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태도가 변해도 사도 바울은 여전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사도 바울은 변덕스러운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돌에 맞는 고난 앞에서도 묵묵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음 앞으로 복음을 들고 다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믿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보기에 경이로움을 연출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자기의 가장 아끼는 겉옷까지 벗어서 예수님에게 깔아놓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무리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먹을 것을 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덕스러워요. 사람들은 급변합니다. 자기 이익이 없자마자 사람들은 다 변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말 속으로 들어가셨더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람들의 무리 속에 그 상황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을까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 상황 속으로, 그 사람들의 말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때 바로 예수님은 믿음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디로요?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베드로전서 우리 한번 2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믿음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삶 자체는요 경이로웠어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 속으로 들어가느냐, 사람들의 말 속으로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으로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머물라는 것은 믿음 안으로 들어가 있으라라는 말씀이에요. 믿음 안으로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와 믿음에 머물라가 동격이에요.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음이 굳세지는 역사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있어 할지라도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지 않아요. 마음이 깨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 깨져버려요.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들어가면요. 근데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굳건했어요. 마음이 깨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단단하셨어요.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완의 관계항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보시겠어요? 이 이완의 관계항이라는 그림은요 작품이에요. 작품. 땅바닥에 이만한 철판을요 구해다가 바닥에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똑같은 크기의 유리를 구하다가 걷다 올려놔요. 그리고 어디 가서 큼직한 돌을 주워다가 낑낑거리고 유리 위에다 탁 올려놔요. 끝. 이게 작품이에요. 이것을 전시했을 때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해서 이게 뭐냐? 나도 하겠다.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작품에 심오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해설을 읽어보니까요. 근데 저는요 작품 해설보다도 눈에 보이는 두 가지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깨어진 유리와 변함없는 철판이요.
여러분, 끔찍한 돌을 유리에 올려놨을 때 유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지직 하면서 유리가 금이 가고 유리가 깨져버렸어요. 철판은요, 깨어진 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끔찍한 돌이 올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판은 변함없어요. 깨지지 않았어요. 금이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리이십니까? 철판이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타까워요. 교회 생활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유리와 같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 깨져버려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 깨져버려요. 어떻게 사람이 농담 한마디에 마음이 다 깨져버립니까? 변덕스러운 사람들로 말미암아 마음에 다 금이 가버려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신앙도 다 무너져 버려요. 신앙이 다 깨져 버려요. 왜요?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들어간 거예요. 내 몸에 내 생각과 내 정신을 그 사람들의 말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온통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 환경, 내 환경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안으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철판과 같이 여러분 깨지지 않습니다. 금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굳건해지는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깨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깨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상황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도 쉽게 유리가 됩니다. 내 마음 깨져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깨진 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막 울분하고 막 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마음이 깨지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도 다 깨져버려요. 믿음도 깨져버려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깨져서 믿음 깨지고 신앙 깨지고. 왜요? 어디에 들어갔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변덕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요, 변함이 없어요. 다시 일어나서 돌에 맞아서 기절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걸어가요. 정말 경이로운 삶을 살아요.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깨져서 아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요, 다시 일어서서 믿음 안에 있으면서 다시 일어나서 복음 앞에 다시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 누가 더 경이로우냐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사시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이로움을 연출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상황은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으로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에게 다 부탁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시면요, 내 마음이 굳건해지고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경이롭게 여기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연출하시는 멋진 그리스도인데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말 한마디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내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푹 빠지면요, 상황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믿음 안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으로 쭉 들어가시면요, 우리도 멋지게 사도 바울처럼 돌에 맞는 환경 속에서도 일어나 다시 복음 앞에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며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멋진 성도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경이로운 삶을 살아가셔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가 경이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변덕스러운 사람들 속에서도, 돌에 맞아 죽을 위기 속에서도 경이로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돌에 맞아 죽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13장에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전도여행을 끝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1차 전도여행의 결과를 보고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결과를 보고하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데요, 그 문장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27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 보고 내용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내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내가 복음을 전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했느냐라고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고한 내용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주어예요. 사도 바울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고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하셨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사용한 동사가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은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돌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이 시작부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 시작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19절, 20절의 상황을 이겨낸 거예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디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요. 돌에 맞아 죽었음에도, 돌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다시 달려가요.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금이 가지 않았어요. 마음이 깨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비록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머리는 터졌어도, 머리는 깨졌어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깨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했고 기뻐했고 황홀했어요. 오히려 저는요, 그 상황 속에 없었지만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돌에 맞으면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믿었어요. 나태주 시인의 6월에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없이 바라보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때때로 옆에 와서 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따뜻합니다. 눈길에 스치는 것만으로도 나는 황홀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지 않았나 생각해봐요.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돌에 맞을 때도요, 말없이 내 옆에 와 계시는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황홀했고요, 피를 흘리면서도요, 나를 지그시 바라보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졌고요, 내가 꼬꾸라졌을 때 내 옆에서 계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은 따뜻함을 느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깨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고난 박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왜 하나님은 옆에 계시면서도 사도 바울을 돌에 맞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다 막아주시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내 삶에 질병이 찾아오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쓴 책이에요. 여기 보면 조시마 장로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아주 믿음이 굳건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평생을 살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 속에 살아요. 그것은 이유는 어린 시절 경험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 그분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욥기에 대한 것을 묵상하면서 발견했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따져 물어요. 어떻게 이렇게 따져 물어요? 욥이 당한 고난 아시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또 사랑하는 자를 악마의 장난거리로 보내셔서 그에게서 아이들을 빼앗고 질병과 역병으로 고통을 겪게 하시며 유리 조각으로 상처의 고름을 파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 자기 사랑하는 욥에게 자식을 빼앗고 질병과 역병으로 고통당하게 하고 정말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서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게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욥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시마 장로를 통해서 대답하신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단지 나의 성도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참아내고 있지 않느냐 하고 사탄에게 뽐내기 위해서야. 저는 한국어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그래요.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랑스러워 하시기 위해서예요. 사탄이 아무리 유혹하고 박해하고 탄압하고 고난 주어도요, 봐라, 내 사랑하는 성도,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아들 욥은 그 고난 얼마나 잘 참아내고 있느냐.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를 찾고 있는 내 백성, 나의 자녀, 나의 사랑하는 욥을 보라. 하나님은 욥을 보면서 자랑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내는 욥을 보시고요,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시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슬픔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빼앗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지켰던 욥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기절하면서까지도 다시 일어서서 정말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따져 묻지도 아니하고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간 사도 바울,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자랑스러우셨냐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주저앉아버리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 깨져버리고 힘들어하면서 어려워하면서 믿음까지 신앙까지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사도 바울의 모습, 봐라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내 아들을 보아라, 내 자손들을 보아라, 내 백성을 보아라.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보고 자랑스럽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 되셔야 돼요.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렸던 찬양이 뭐예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 이것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는 성도들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서 나를 지그시 바라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동하고 황홀해하고 감사한 이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 36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되 되오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려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위협, 칼이 찾아옵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가 찾아옵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실패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난 앞에서 마음이 깨지고 정말 얇은 유리와 같이 툭 되면 깨지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깨지고 신앙 깨지고 믿음 깨지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 37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37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 그러나가 정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환난이 왔다, 그래서 마음이 깨졌다. 고난이 왔다, 그래서 믿음이 깨졌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랬다, 그래서 내 마음이 깨지고 시험을 들었다. 이런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너무나 쉬워요. 왜요? 흔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깨지고 신앙이 깨지고 믿음이 깨졌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시험 받았다, 그래서 힘들었다, 그래서 어려웠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교회에 차고 넘쳐요. 그런데 그러나 환난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와 박해가 오고 실패가 와도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성도,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의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우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나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흔해가지고 마음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정말 그래서 마음 상처받았다, 그래서 힘들었다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애처롭지도 않아요. 또 그러는가 보다 그래요. 또 그런가 보다. 또 그러네. 그런데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겼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이런 성도 되셔야 합니다. 이런 성도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오른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외칩니다. 그러나 나는 넉넉히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런 성도 되어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경이롭고 사람들 보기에 경이로운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돌에 맞는 순간이 찾아와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돌에 맞아도요,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설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섰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이로움을 연출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정말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을 연출해 보세요.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쓰러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건 다요. 근데요, 벌떡 일어나서 힘차게 달려가는 것은 누구나 하지 못해요. 경이로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상황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 안이 아니라 믿음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고난의 구덩텅이에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요셉이 고난의 구덩텅이에 떨어져서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일으키시잖아요. 하나님 일으키십니다. 사도 바울을 돌에 맞았지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일으키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정말 경이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